오늘의 말씀은 구약성경 50페이지 창세기서 32장 20절로 32절 되겠습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는 형이 혹시나 나를 받아주리라 하니였더라. 그 예물은 그에서 보내고 그는 우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나루들을 인도하여 약봉나루를 건널세 그를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리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잊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벅주의 간절을 심해 야곱의 벅주의 간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일어난다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라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부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고전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부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떴다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저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건강하십시오 하고 인사하십시다. 조용히 하세요. 봉독한 창세기서 32장 20절로 32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대변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신자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할 터인데 이 보루는 주여 주여 주님을 찾으면서도 자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신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야곱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인 일로 인하여 정든 고향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자기 집을 떠나서 외삼촌의 집에서 20년 동안 모성살이를 하면서 재산도 많이 늘었고 11명의 자녀도 두었고 많은 양떼 그리고 소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서 31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못된 천한들이 야곱에게 네가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재물을 모았다고 비난하고 비평을 하며 야곱을 참으로 난처하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듣던 옆에 있던 외삼촌 나반의 안색마저 변하여 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조상의 땅 내게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곱은 이 말씀을 듣고 이제는 더 이상 여기서 살 것이 아니라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귀향할 준비를 다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 옛날 20여 년 전에 형을 속였던 그런 일로 인해서 형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동생을 맞으러 온다는 소식을 들으니 더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만약에 한 떼를 치면은 그 한 떼는 피하리라 생각하고 그렇게 두 떼로 나눴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사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형 에서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예물까지 준비하여 보내고, 한밤중에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과 남은 소유를 강 건너로 보내고 홀로 약속강 나루 언덕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야곱 자신이 홀로 남은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이 야곱을 홀로 남게 하신 것입니다. 한밤중에 홀로 남아 전개되는 과정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야곱을 홀로 남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야곱을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 24절로 28절을 보면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을 하다가 이기지 못하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날이 셀 무렵 그 사람이 가려고 하자 야곱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하자 그 사람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때 야곱은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하자 같이 씨름을 했던 그 사람이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하고 이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는 것을 보아서 하나님이 야곱을 홀로 남게 하시고 씨름을 하시면서 야곱에게 축복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도 부모, 형제 혹은 친구, 직장에 가면은 직장의 동료 또 이웃들과 더불어 살며 교회에 나와서도 더불어 교우들과 함께 지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이 야곱처럼 홀로 남게 되는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 시간만큼은 모든 것을 다 두고 와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두고온 가족 생각 또 재산을 비롯한 세상 일에 대한 생각으로 홀로 남아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갑자기 건강하던 몸이 병이 들어서 병상에 홀로 누웠을 때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잘 되어지던 사업이 그만 부도가 나고 실패하거나 사랑하던 이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홀로 외로움을 곱씹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배 시간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잊고 온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자기 소유를 다 야복강 건너로 보내고 홀로 남았습니다. 본문 말씀 22절로 23절을 보면 야곱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과 소유를 다 강 건너로 보내고 홀로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을 건너보내고 홀로 남게 하십니다. 이 야곱은 다른 이들 같이 아내가 하나가 아니라 둘이요. 그리고 사실은 그 두 아내의 여종들까지도 같이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으니 사실상 따지면은 두 아내마저도 두 여종마저도 아내가 되어서 실상은 아내가 넷인 셈입니다. 이 4명의 여인에게서 11명의 아들이 나왔어요.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12아들이잖아요. 그럴 텐데 이 피신하여 형과 아버지를 피신하여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낳았던 아들은 이 11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11아들을 이 사랑하는 모든 아들들과 또 이 4 여인과 또 소유를 강 건너로 보내고 홀로 남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도 본래 살기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방에서 아버지를 비롯한 사랑하는 가족들과 아주 단란하게 재밌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서 12장 1절에 보면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차없이 아버지의 집인 자기의 집을 버리고 또 친척들과 정든 고향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같이 뛰놀던 중마고 친구들을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 지방을 떠납니다. 그러나 일찍이 고아가 되었던 노시라고 하는 이 조카가 늘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따랐기 때문에 조카 노시 따라서 그러나 끝내는 애굽에 갔다 온 후로 창세기서 13장 6절로 11절에 보면은 재산이 많이 불어났어요. 아브라함의 재산도 또 노스의 재산도 많이 불어나서 그 가운데 양떼, 소떼, 낙타 이런 것 짐승들이 서로 많아가지고 막 뒤섞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종들이 이것이 내 것이다 저것이 내 것이다 하면서 분쟁을 일으키며 싸웁니다. 이것을 본 아브라함이 이러다가는 종들이 분쟁이 조카와 자기와 이 싸움이 될 것 같아서 조카를 불러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니 내 좋은 대로 먼저 좋은 것을 택하라 그럽니다. 이 웬만한 그런 윤리와 도덕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노시 그때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제가 먼저 고르겠습니까? 삼촌된 아브라함에게 삼촌이 먼저 고르십시오 했을 텐데 때는 이때라 하면서 가장 좋은 물 좋고 기름진 요단ter을 골라서 차지하고 그 위에 소돔까지 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따라붙었던 못까지도 하나님이 갈라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서 20장 8절로 12절에 보면은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그만 이 아브라함과 이 아내의 사라가 애굽에 가게 되었는데, 그때에 누가 따라붙느냐 하면은 하갈이라고는 그런 여인이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런 믿음의 아들을 기다려도 낳지 아니하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제의하기를 내 몸종인 이 하갈과 함께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는 것이 어떻겠소 하고 제의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그런 제안을 받고 이 사라와 동침을 해서 이스마엘이라고는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이 이스마엘이 점점 커지니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이삭이 낳게 돼요. 이 이삭을 조롱하고 또 못살게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도저히 저것 때문에 못살겠으니 저들을 내쫓으라 그럽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은 정부인이 물론 사라이지만 어찌됐든 이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은 아들을 낳게 되었으니 하갈도 따지면 아내잖아요. 또 이스마엘도 여종의 몸에서 낳지만 아들이잖아요. 그러니 이걸 내쫓을 수도 없고 그대로 둘 수도 없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아내의 말대로 그 둘을 다 내쫓으라 그럽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아브라함은 하갈도 내쫓고 또 이스마엘도 내쫓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100세에 얻었던 그런 사라에서 난 그런 약속의 아들인 이삭도 창세기서 22장에 보면은 이제 사랑하는 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 그럽니다. 이렇게 해서 원치 아니하게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다 자기 앞에서 건너가게 하고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과정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원해서 홀로 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홀로 남도록 하신 것인 것을 우리는 말씀 중에 깨닫게 됩니다. 야곱은 그동안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아쉬울 때마다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아쉬울 것이 없고 필요한 것이 없어 편안하면 하나님을 좀 멀리합니다. 이와 같이 이 야고보의 신앙은 이와 같이 필요할 때에만 하나님을 찾는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신앙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도 이 야곱과 같은 신앙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과 모든 소유를 강 건너로 보내고 약복강 나루터기에 홀로 남았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마지막 남은 육신의 힘을 상징하는 허벅지 관절까지 어긋나게 하심으로 야곱이 전혀 다른 그런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 나라에서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모세를 이제 불러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세도 어머님의 품을 떠나서 바로의 궁에서 40년 동안 애굽의 최고의 학문을 그리고 지성을 쌓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힘으로 얼마든지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렀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동족과의 그런 싸움, 애굽 사람과 동족과의 싸움, 여기서 바로 애굽 사람이 자기의 동족 히브리인을 치는 것을 보고 그만 총기가 나서 애굽 사람을 죽인 일로 해서 결국은 미디안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의 힘으로 얼마든지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렀지만 하나님은 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시고 거기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연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홀로 그 수많은 양떼를 몰고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저녁 황혼이 질 무렵 저 호렙산 기슭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학문도 명예도 권력도 다 건너가게 하시고 고독하고 외롭게 홀로 되었을 때에 애굽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금이냐 옥이냐 하며 키웠던 자녀도 떠나고 사랑하는 배우자도 떠나고 물질도 떠나고 친구도 떠났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때가 하나님이 진정으로 야곱을 만나주시듯 나를 만나주실 때로구나 생각하고 힘을 내시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이렇게 홀로 남은 야곱은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모든 일들이 다 무사하게 되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고 있는데 24절에 보면 야곱은 날이 새도록 어떤 사람과 씨름을 했다 그랬습니다.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씨름을 걸어온 거예요. 이것은 모두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의 씨름이었습니다. 이처럼 야곱의 일생을 보면 씨름의 일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그는 흉의 팔꿈치를 잡고 태어난 거예요. 이 흉의 팔꿈치를 잡아 넘어뜨려 빼앗은 자라고는 그런 이름이 바로 야곱이라고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 씨름을 할 때도 팔꿈치를 잡으면 이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약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뺏을 때에도 형이 배부를 때 흥정하지 아니하고 온종일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돌아온 배가 고픈 그런 그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운 그런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형 모양으로 이제 무의장을 하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형 예서로부터 별미를 먹고 축복을 하고 이렇게 죽으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주방에서 일하고 있던 어머니 니브가가 알았고, 니브가는 그 사실을 야곱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니 야곱이 형이 턴 사람인지라 염소를 잡아서 가죽을 벗겨 목에다 그리고 이 팔꿈치에 이 털을 붙이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별미를 가지고 또 들어가지요. 이렇게 들어가서 별미를 드리고 축복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 이삭이 들으니 목소리가 전혀 동생인 야곱의 목소리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찌 목소리가 에서의 목소리가 아니라 야곱의 목소리 같구나 하니까
아버지 아닙니다 하면서 팔꿈치를 만져보세요, 목덜미를 만져보세요 하면서 위장하고 들어간 자기의 몸을 아버지에게 만지도록 하면서 기어코 형에게 드려야 될 그러한 아버지의 축복을 이 야곱이 가로채고 말하십니다. 이렇게 세상에서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20년 동안 나반의 집에서 모선살이를 할 때도 나반까지도 속였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는 야곱을 당할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씨름의 대상이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씨름을 걸어오신 것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힘이 센지 도저히 이길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이 가장 힘을 쓰는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형도 이기고 아버지도 이기고 외삼촌도 이기고 다 이겼으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자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되니 그 사람을 꼭 붙잡았다 그랬어요. 그러니 그 사람을 붙잡은 것은 결국 하나님을 붙잡은 셈이죠. 그리고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놓지 않아야 됩니다. 끝까지 매달려야 합니다. 홀로 된 여인이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갔을 때 처음에는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지만 이 홀로 된 여인이 오늘 안 되면 내일 또 내일 안 되면 모레도 안 되면 또 글피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럴 때까지 끝까지 찾아가니까 불의한 재판장도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리는 자에게 야곱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집니다. 본 말씀 27절에 보면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야곱은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더라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야곱이 이긴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사실 야곱이 이긴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져주셨기 때문에 이긴 것이지 실제로 이긴 사건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들 딸을 이길 부모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또 손자 손녀 이길 할아버지 할머니 없어요. 키웠고 아니 마음에 안 드는 요구도 키웠고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 어린아이들의 요구 아닙니까? 이와 같이 이 어머니 아버지가 어린 아들 딸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린 손자 손녀에게 져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져주셨기 때문에 야곱이 이긴 거예요. 야곱은 사람과 겨루어 이긴 자이지만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의 이름입니다. 우리도 야곱과 같은 신앙인 때는 항상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찾으며 자기 마음대로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야곱과 같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신앙은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모든 행위가
내가 복을 받고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가운데 직분을 받을 때에 왜 아멘하고 수락하셨습니까? 왜 재직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받은 것입니다. 일반 성도보다 모범이 되려고 재직이 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8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을 원망하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다 불러모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촛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너희들 가운데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또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와 여러 사람들 가운데에 이 사도들이 당부한 대로 성령이 충만하여 지혜가 충만하고 또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니 안수를 내서 그 7명을 최초의 집사로 세웁니다. 그들은 온 교회를 도맡아서 합니다. 일반 성도들의 모범이 되어져서 앞장을 서나갑니다. 이처럼 우리도 야고보의 신앙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 신앙으로 살라고 권사로 집사로 이렇게 직분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야고보는 사람을 만나 씨름한 것 같지만 누구를 만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 씨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하나님을 대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30절 보세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분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믿어라 그랬습니다. 야곱은 처음에 씨름을 걸어온 자가 사람인 줄 알았으나 그가 자기의 온 힘을 쓸 수 있는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고 새 이름을 받고 난 후에 그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대면했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그리고 31절에 보면은 분예를 지날 때 해가 돋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이 야곱이